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범한 일상의 날뿐만 아니라 특별히 삶의 극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베드로 전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보통 믿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동전으로 비유를 하면 동전의 앞면은 믿음이에요. 뒷면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을 누릴 수 있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블레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때뿐만 아니라 삶의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증거 혹은 결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역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행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쉽지가 않음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는데, 나 최근에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해는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법적인 어떤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 누구나 보복하기 쉬운 마음과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이며 우리 삶의 롤 모델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의 그 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면에 도저히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부터 길게 썼는데 일종의 삽입이라고 말해. 삽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상태에 계셨잖아요. 이 3일 동안에 그의 영이 어떤 상태에 계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가서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말씀의 해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 이견, 해석들을 만들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장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나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과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문맥과 아무 관련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혼란 속에 빠지라고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문맥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각의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앞에서는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걸 이그젬플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8절 이하의 말씀에 오게 되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갈라져 버렸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뭐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걸 말하면서 왜 순종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너무 자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비극적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면 막 저항감이 일어나요? 교회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고 저항감이 일어나.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겁주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서 너희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맞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되는 순종의 삶을 너희들이 드러내라 이 말인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도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룬 거예요? 18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뭘 지금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먼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다룬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캐톨릭의 해석 방법이 다르고 개신교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해석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성경의 빛,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말고 다른 성경의 빛에 근거하면 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물론 이 지옥이 어디냐 갖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명료해요. 이 옥은 지옥을 말해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본문에는 아주 한정적으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한정적으로 딱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들의 영, 특별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같이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들의 영,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순종을 말하면서 우리의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의 삶을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들의 운명도 똑같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 동안 참아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창세기를 읽어보게는 120년 동안 참아줬다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물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120년 동안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다가 그런 영원한 비극적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나 그 노아 시대 때에 불순종하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물론 개개인들이 노아처럼 들은 건 아니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대를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승선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끝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죠. 장난친 거죠. 왜? 성경에 하나님이 세대의 악함을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롯의 사이들 하나님이 불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그럴 때 그들 뭐 했대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똑같이. 근데 왜 그들은 멸망당했다고요? 설마 심판이라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이 그걸 못 믿었던 더 큰 이유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비도 한 방울 없는 세대에 홍수로 세상을 덮어버린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저항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죄를 막 짓고 죄악이 하늘에 도달할 만큼 관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꼭 이 구약 성경 전도서에 솔로몬이 쓴 말씀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뭐하도다? 담대하도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우리 교회에 심지어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는 있다고 많이 생각하니까 목사가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뭐하도다고요? 담대해. 만에 하나 이걸 좀 각색해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진다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막 떨어져 가지고 영광교회 장부한 목사가 죽고 막 목자들이 죽고 뭐 목원들이 막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겁이라도 먹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슨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어나가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금 불벼락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서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거요. 리펜턴스하고 내 뜻을 왜곡하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곡해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백성들처럼, 솔로몬 시대 백성들처럼 오늘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캐톨릭에 그래서 제2 세컨 찬스를 이 본문으로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아니 심지어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거짓말이죠.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왜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항상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본문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다른 성경의 빛에 의해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성경, 누가복음 16장 26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 갭이, 우리는 구렁으로 번역했지만 큰 갭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는 거, 한번 딱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무슨 세컨 찬스가 있고 뭐 서드 찬스가 있고 그런 것들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인간들이 꾸며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정당성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예수님도 부정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곡해하는지 몰라. 특별히 지옥에 가 있는 인간들, 만약 그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과 정당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도저히 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됐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죽음의 정당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뭘 선포하셨겠어요?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분이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를 컨트롤하는 분인 것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한 거지만 1차 독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난제가 뭐예요? 죽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공부를 그토록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졸업하고 뭐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디 가서 내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한편에는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 놀랍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그를 믿는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 1세기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가장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비밀을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뭘 선포하셨겠어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진 건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0년이나 참아주고 오랫동안 리펜턴스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그걸 저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저항의 대가로 마땅히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위는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조입니다. 뭐라고요? 전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리스도 재림날에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 후에 행해질 일들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의 핍박과 고난이 올 때도요, 포기하거나 백슬라이딩 하거나 위드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 가야 돼요. 왜? 그것만이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에게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비극적 운명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운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다루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성경은 길든 짧든 한 단어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꽉 압축시켜 놨어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잘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의 저자라면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서 이런 방식으로 썼냐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뛰어넘어서 8명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사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겨우 8명이라. 성경이 뭐에 지금 포르테를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옥에 간 영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8 식구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당연히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되죠.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거 통계내는 거 좋아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의 근거하면 그 정확하지 않게, 야 50만 명이었다 그래. 50만 명. 근데 50만 명 중에 이 본문대로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겨우 8명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일에 그게 맞다면 50만 명 가운데 어떻게 8명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한편에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납득이 안 돼. 사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눈이 없으면 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해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이성과 완전히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노아 시대 때로 가봅시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막 식구들하고 투닥거리고 만들고 있으니까 야, 저 인간들 뭐하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분명히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걸 만든다고.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그거 우리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을 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라도 좀 몇 방울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로컬적으로 뭐 홍수가 났다거나 이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거예요. 피 한 방울이 없던 세계 속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때로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은 내가 모든 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된 결과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 인생과 만물의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말했고 이전에도 많이 말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을 하면요, 때로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발부터 집어넣으라고 내가 농담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디 가다가 보면 문이 닫히려고 하면 뭐하래? 닫히지 말라고 발부터 딱 밀어넣어가지고 문이 일단 닫히지 않게 한 다음에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해요. 납득되고 난 다음에 믿겠다. 내가 볼 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믿고, 좀 납득이 안 돼도 내가 그 말씀에 노아의 가족들처럼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가 진멸당할 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만일에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추정인데 엄청난 조롱, 비난, 핍박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세대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줄을 모르는 그 세대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의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요 의가 뭐 말로 전파한 건지 그 행위로 전파한 건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의가 뭐예요? 무엇이 진짜 우리의 오름이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충성할 대상이냐는 거예요. 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업신여기고 현대 과학에 안 맞다는 둥, 현대 기술에 안 맞다는 둥,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무슨 현실에 도움이 되느냐는 식으로 얼마나 조롱을 퍼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교훈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 조롱, 핍박, 이걸 잘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나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데, 영광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방식이나 내용이 안 맞으면 나 이거 굉장히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너 주변에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라고 나는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성경이라는 이 진리의 독약에다가 나는 물을 타가지고 이 성경을 희석시킬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냐?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크루즈 유람선 타고 우리가 막 어디 동남아시아 여행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배틀십 전투함을 타고 우리가 적에게 말씀에 포탄을 쏘아붓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탄에 맞기도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핍박이 온다고 포기해버리고 비난이 온다고 포기하고 이런다고 포기하고 저런다고 포기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참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 여러분이 진짜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한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본어게인 안 된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한 주간 살다가 뭔가 좀 양심이 좀 이상하고 마음이 좀 어쩐다 그러면 종교 단체를 찾아가 가지고 힐링한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조금 다독거리고 올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때나 베드로 전서 1차 독자들 시대만큼의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가 나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 진짜 하나님께 참믿음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심판의 물이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들이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3포인트 설교로 이 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뒤에서 말하는가 하나 더 했는데 오늘 2포인트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그 물이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수단이 되었는가를 알려준 거죠. 그 단순하게 어떻게 그 심판의 물이 세상을 완전히 업앤다운 시켜버리는 그 물이 노아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단순하게는 뭐죠? 방주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럼 방주가 구원선이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그 물이 방주를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띄워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실제 이 원래 성경 이 본문도 수단으로 말하냐 throw를 번역할 거냐 또 신학적으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취합한다 그러면 일단은 심판의 물이 노아의 식구들이 타고 있는 방주를 심판의 땅에서 들어올리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물이 역설적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됐다 그 말이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었지만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됐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드로우로 하면 뭐냐 그러면 이제 방주가 물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공포적인 홍수가 세상을 뒤엎은 거잖아요. 그럴 때 스로우는 뭐예요? 그 폭풍 풍랑, 상상할 수 없는 공포 속으로 그 방주가 뚫고 지나감을 통해 가지고 그 심판의 물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래요? 진리의 패러독스. 조금 더 본문과 관련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항상
역설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똑같은 심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 그대로 심판이 돼서 진멸을 당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심판이 도리어 그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야. 못 박혀 죽임당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멸당하는 심판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올 때 홍해물이 패라독스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구원 얻는 세례,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향해 가는 세례의 사건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이러 물속으로 들어왔던 애굽 전차 군단이 진멸을 당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진리가 우리 속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아까 읽은 본문 다시 읽으면 뭐라고 됐어요? 구원 얻는 자가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일부러 이 말을 쓴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겨우 몇 명밖에 안 됐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혹시 여러분 속에, 목사님 그거는 수천 년의 구약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억 명이라는데, 수십억이라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이 시대에도 구원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본문 2개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2개는 사실은 같은 사건을 병행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포르테를 달리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걸 달리했지요. 자, 근데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 얻는 이터널 라이프를 어떤 문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넓은 문, 넓은 길,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디사이플십도 없이 아무 고난받는 것도 없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없이 그런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반대로 진짜 참 믿음을 갖고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디사이플십을 갖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적다 그러잖아.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똑같은 사건을 누군가가 물었다는 백그라운드를 누가는 길게 쓴 것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바꾸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많으니라. 바꾸는 뭐요? 구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나가서 너 자신이 몇 명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조금 힐링시키는 그런 저차원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의 영혼과 운명을 결정지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드러낸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4년만 있다 졸업하고 갈 거예요. 나 삶에 너무 깊은 터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 내 삶을 너무 컨트롤을 하지 말아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일시적으로 조금 하고 끝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과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 단 한 사람이라도 노아 시대 때
옥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우리 앞에 불현듯 닥쳐올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믿은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